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서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비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금고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들이 노리고 침투해 들어오는 집보다 이 밭이 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보화를 밭에 감추고 그리고 지내다가 전쟁이 터지거나 질병이 생겨서 그 보화를 거두지 못했을 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그것을 몰래 자기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는데, 이때의 장사는 무역업자를 말합니다. 그가 어느 날 흔히 볼 수 없었던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부르는 게 값이죠. 세상에 있는 흔한 거면 다른 것이 얼마를 받으니까 이것도 얼마 받아야지라고 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데, 정말 귀중한 진주는 부르는 게 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데, 이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펼쳐놓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 이 그물을 끌어내서 그 물가에 앉아서 어부가 거기에 걸린 고기를 다 분류를 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다 넣고 못된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못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못된 것은 버리는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20여 종의 고기가 산답니다. 그런데 그 고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 무엇이 있고? 비늘이 있고, 둘째 뭐가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비늘이 없는 거는 잡아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좋은 것은, 여기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했겠죠. 그것은 그릇에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관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국의 귀중성 혹은 보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진주의 비유에서 천국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발견한 사람이 그 삶에 있어서 그냥 쓸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고귀한 것, 소중한 것, 그런 영향력을 지닌 것, 이게 바로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에서가 보기에는 장자의 명분이 그저 그래 보였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렸지만 그가 우습게 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에서가 보기에는 팥죽 한 그릇에 넘겨도 별로 아깝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아들 12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 족속이 됐죠. 그리고 그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 구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자의 명분이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의 눈에는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자의 명분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였고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진주와 같은 것이 장자의 명분 아니었습니까?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과 구원을 시원찮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발견한 보화, 우리가 발견한 예수, 우리가 발견한 믿음, 우리가 발견한 이 축복, 이것들은 고귀한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진주이고 보화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시시껄렁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천국은 그 백성들에게 전심전력의 반응을 요구한다. 여러분, 천국은 그들의 백성에게 전심전력의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그래요. 쌍둥이 비유. 같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가 동일한 비유이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천국은 마치 보화와 진주 같은 것인데 이 보화와 진주를 대하는 반응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4절과 45절, 46절 보면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가서 어떻게 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반응이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와 보화는 그냥 돈 몇 푼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전심전력의 반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몇 개를 집어 던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은 전심전력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보화가 있는 밭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전심전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다 내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자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합니다. 자기를 소유를 다 팔지 않고 예배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개를 던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신앙의 기본과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게 예배인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신앙의 다른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심전력하지 않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도 예배할 날은 많고 예배 말고 다른 신앙의 모습들도 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분산해서 과도하게 힘을 쓰지 않고 힘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예배만이야?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조금씩 분산해서 해야지, 한 곳에 너무 소유를 다 팔아버리면 다른 건 못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거기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소유를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지 않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자기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다. 자신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경우도 있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자신은 정말 열심히 장사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한 열심과 각오가 있지 않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 달란트 묻어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놓고 본전을 잃지 않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주인이 돌아와서 너는 본전을 지켰구나, 본전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니, 이렇게 칭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임금이 와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대하는 태도는 그의 기대와 180도 다릅니다. 임금은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고,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 이후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라, 이것을 가르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시고 7장에 마무리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집을 짓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사람의 행동과 집을 짓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의 행동, 그리고 집을 짓는 행동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면, 천국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반석이 넓은 바위 아닙니까? 넓다란 바위예요. 그 위에 집을 세우려면 기초를 파야 됩니다. 한 집사님, 집 지려면 기초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위 위에다가 기초 넣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기초를 넣는 것도 어렵고 기초 공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발견하고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반응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는 신용, 드러난 집의 모습만을 생각하는 거죠. 쉬운 길을 가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했을 때 천국은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데 그들의 반응이 동일했다 이겁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전심전력하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다 팔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달란트를 받아놓고 묻어두는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에다가 드려야 되는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반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 마지막이 그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바다에 던진 그물과 같아서 각종 고기를 모으는데 이 그물은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물은 원래 어부가 목적한 고기를 잡는 도구가 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부가 원하는 고기만이 아니라 못된 고기들도 걸리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는 그 그물에서 좋은 것은 그릇에 놓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끝날에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서 풀무불에다가 던지는 구분이 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악인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악인은 못된 놈들이야.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문맥에서는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문맥에서 여기에 악인은 누가 악인이냐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들,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주인의 밭에 뿌려졌지만 가라지로 살았던 자들, 이들이 악인이고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막연하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원래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될 못된 인간들, 이들이 악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셨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장사의 비유를 그물의 비유와 연결해서 하셨어요. 이 두 비유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붙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이 표면적으로 전심전력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그물에서 걸러내줘야 되는 못된 고기라, 그걸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심전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야 될 악인이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심전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반응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전심으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찾아봤더니 10번 나오더라고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시편에 전심으로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찾아봤더니 그 10번이 다 다윗의 시에서 발견됐어요.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즐겨 쓰던 말이 뭐냐면 전심으로예요. 여러분, 시편 9편 1절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86편 12절에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그리고 시편 119편 58절 말씀에 보면 119편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사야 3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38장 3절. 이사야 38장 3절. 이 38장 3절은, 이사야 38장 3절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다윗도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심으로 반응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홈이나 연장이 녹슬어서, 녹 때문에 부식되어서 없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에 녹슬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녹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녹슬고 쓰지 않고 나태하게 묻어둬서 우리의 보화가 녹슬고, 그게 아니라 녹슬는 것보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전심으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진 보화를 보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 쳐다보고 한팔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우리의 인생의 토막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기간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여 전심으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딸이 있습니다. 박세희 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이 온전케 도와주시옵소서.